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인물을 꼽으라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셔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부르셔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써내려가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한나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 사무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큰 그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 상황을 성경 기자는, 특별히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서 그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그 시대를 정의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사무엘 조상들이 살던 시대의 그 시대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제사는 많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을 기록해 놓으셨을까를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서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의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해서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부름의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살아내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불임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부름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은 단지 나 한 사람의 이야기나 나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나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가볍게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막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강릉 땅에, 대한민국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여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임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조상들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서 묵묵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남달랐습니다. 그곳에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고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첫째 부인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더욱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 아내를 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일이었지만 엘가나는 온 가족과 함께 매년 실로를 방문해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신앙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그곳에서 가정을 위한 제사를 성대하게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때 브닌나와 모든 자녀에게 속한 몫을 주었고 한나에게는 특별히 2배의 몫을 주었습니다. 여분의 몫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그렇게 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엘가나는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비록 자식을 낳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사랑에는, 엘가나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은 그것을, 놀라운 이야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그런 엄청난 아픔이 한나의 육체적인 결함이 아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나가 육체의 괴로움을 넘어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브닌나는 언제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무엇으로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쉽게 지나가는 생각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6절 말씀은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고 표현합니다. 무엇이 괴롭고 무엇이 화가 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가 없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이 없음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한나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여인이라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7절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그의 마음을 헤집어 놓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당한 현실도 아프지만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울었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 3번 나옵니다. 7절에, 8절에,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울었다는 말은 주님 앞에서 운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혼자 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혼자 아무리 울어도 그 눈물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울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울어야 될 자리는 한나가 울던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 공격과 멸시를 받으면 그것을 원망과 비난의 가설로 바꾸거나 맞붙어 싸우려는 자극제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울고 먹지 않는 한나의 고통에 남편 엘가나는 예민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한나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분명 얼마가는 남편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음식을 먹고 일어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엘가나의 말을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한나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마치 내 사랑이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나의 아픔을 헤아리고 한나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내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는 아내를 향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사람이 가져다주는 잠깐의 위로에 기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어떤 위로에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한나는 울고 먹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산산조각난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보다 아름다운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아무리 울고 싶어도 울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 보고 울지 마시고 사람의 위로에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사람의 위로가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 눈물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만져주시고 놀라운 열매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통곡하며 서원했습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참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생깁니다.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뭐하러 달라고 합니까? 이것이 가장 부모 말씀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나는 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했을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았고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어떻게 통했을까요?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았고 하나님과 통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는 현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서 생명을 잉태한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고 그런 시대를 바라보시고 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과 똑같은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시대를 향해서 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당시에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 상황이 다음 장면에 잘 나옵니다. 한나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어야 될 실로의 성전에 있던 그 제사장의 엘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한나의 입술만 보았습니다. 눈앞의 현상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남의 이야기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가족들과 속회원들, 선교회원들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떨리는 겉모습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서 어둠을 밝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엘리의 무능한 판단에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낸 것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쏟아낸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분노, 자신의 원통함을 사람에게 쏟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자신의 오해를 인정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가 싸움의 자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의 인내와 겸손이 엘리를 세워주었고 엘리는 한나에 대한 오해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한나는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수색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엘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관련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자신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고 또 성실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비록 우리 눈앞에 잡히는 열매는 없지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왜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초소를 세우고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염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근심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처해 있는 형편을 보면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기에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지키시니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잊지 않고 생각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질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처럼 느끼며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댐이 무너지듯이 반드시 응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엘리사왕은 무능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아픔을 통해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미래를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시간 한 시간의 작은 삶의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임을 깨닫고 한순간 한순간을 허투루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